안녕하십니까. 목요 숨쉬는 말씀, 목숨 말씀, 5월 숨쉬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 오늘 살펴볼 가정은 라합의 가정입니다. 영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두 가지를 유념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른 예화나 이야기보다 최대한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중점으로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의 가정을 통하여 게르솜과 엘리에셀까지 나그네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가정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꽃을 피워내야 합니다. 그러려고 가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정착한 후 세월이 흐르면서 히브리인들은 점점 노예 생활로 지쳐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사명을 주십니다. 가나안 입성 직전에 여리고 문턱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은 6월절 밤에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광야로 들어가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율법 10계명을 주십니다. 성막과 제사, 공동체의 질서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공동체를 훈련시키는데 이 모든 훈련의 목적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도시마다 자기 왕들이 있었고 대부분은 요새화된 자치국가로서 거대한 성벽들이 많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 성적으로는 완전 문란하고 심지어 아이를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서슴지 않는 극심한 우상 숭배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땅은 기름지고 풍요로웠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인도해 내셨겠습니까? 당연히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고치고 구원을 베푸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모세는 지파별로 정탐꾼 12명을 선발해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지만 딱 2명,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도저히 그곳을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약하고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면 열등감과 두려움에 우리는 한순간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출애굽한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십니다. 1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른 이스라엘은 새로운 세대가 중심이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눈으로만 보고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 새로운 리더십으로 준비를 시키십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여리고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탐꾼 2를 보내고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데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가장 처음 들어간 집은 세번역 표현으로 창녀의 집이고 처음 만난 사람은 창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성경은 단어 하나도 허투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이유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서 말씀 읽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외지인들이 쉽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라 의심이 덜하고 은신에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조명은 붉고 음란한 집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이 풍요로웠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나라였다면 거기에 맞게 라합이라는 한 개인 역시 성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그 집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라합보다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는 다른 부분에서 적용점을 찾아야겠지만 저처럼 나도 라합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고백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상처와 죄책감, 수치심과 부끄러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구원의 현장을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정탐꾼 둘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퍼지고 사람을 시켜 라합에게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보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라합이 믿음이 좋아서라고 합니다. 그 근거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근거로 말합니다. 너희 소식을 듣고 이 땅 주민들은 간담이 녹았고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한 것도 대단하지만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막강한 군사력과 거인들의 후손이거든요.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마주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벽입니다. 하지만 그 벽들을 허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이야기를 라합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믿지는 않아요. 맞죠? 왜 그럴까요? 그 들은 게 믿음까지 가지 않고 듣고 사라져버려서 그래요. 굳이 믿음까지도 갈 것 없이 다른 걸로 대체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럼 들은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들음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지만 믿음이 실제 삶에서 역사하려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 즉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소망은 언제 생길까요? 소망이 언제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목마름과 갈급함과 절박함입니다. 사람에게 진짜 소망이 생기는 시점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바로 그 자리가 소망이 움트는 영적 출발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호기심이 아니라 내 안에 더 이상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없다. 진리와 생명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입니다. 그 갈급함이 곧 소망의 출발점입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영성가라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어떤 말과 섬김으로 불신자들을 신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주시지 않으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진리를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럼 그 방법론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거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와 부족하면 어디서 이렇게 끌어다가라도 그거 사서 우리 처남 주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혼자 열심으로 진리를 찾겠노라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유명하다는 곳, 좋다는 곳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교회 모르게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발견한 것은 저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섭리 가운데 제가 어떤 경지에 이르러 그분을 찾은 게 아니라 그분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의미는 어떤 음성이나 형상이 아닌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오셨고 네 라고 대답했더니 그걸 자기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구원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라합에게로 돌아와서 라합은 그 소망이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겼나요? 그 보편적 해설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근데 부족합니다. 기생주제에 어디서 믿음이 생겼나요? 하나님에 관한 소문은 온 동네에 다 퍼졌을 텐데 그것을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소망이요. 어떤 소망이 있었나요? 가족 구원에 대한 소망이 간절히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의 생계수단이 극히 제한적이었기에 라합은 어쩌면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서 자신의 몸을 팔아 가족을 부양했을지 모릅니다. 가족들 역시 함께 거주하였기에 모를 리 없었지만 라합을 의존하였고, 라합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와 몸을 파는 직업을 감당하면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디에 살고 있었나요? 도시 중심은 귀족, 상류층,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다면 성벽 위나 외곽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 이방인, 떠돌이 나그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이 들어와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죽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합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아무리 주님을 부르짖어도 북한의 우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을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소망 가운데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구원을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도망시킬 때 사용한 줄,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언약의 표를 요구한 줄은 붉은 줄이었습니다. 붉은 줄로 정탐꾼들을 살렸고 붉은 줄의 표시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자신이 내린 붉은 줄이 결국 자신을 구한 붉은 줄이 된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낸 것은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문이었습니다. 라합이 내린 붉은 줄은 단지 구조용 밧줄이 아니라 한 여인의 절박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구원의 언약의 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끝, 성벽 위 가장 외로운 집을 찾고 계십니다. 라합은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 실명으로 등장하는 4명의 이방 여인 중 하나로 예수님의 할머니 뻘 되는 조상으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립니다. 가족이란 참 무거운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가장 깊이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관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족을 이야기하면 따뜻함보다는 아픔이 먼저 떠오릅니다. 라합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하나님의 존재를 간절히 소망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나뿐 아니라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가족 모두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은 라합의 그 간절함을 들으셨고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가족이 아니라 소망으로 품는 가족. 때로는 가족이 나를 가장 이해하지 못할 때, 가족이 나를 가장 상처 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너의 소망이 너를 넘어 너의 가족을 살릴 수 있다.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 전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과 함께하기가 가장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이 때로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말하지 못한 미움과 이해받지 못한 서운함이 우리 가정에 깊게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라합처럼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가족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한 가족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소망으로 포기하지 않는
숨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 걸음 순종으로 우리 집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